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 부르며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불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며 능히 이기. 아멘.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내 주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는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때 모세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그 땅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지한 그 땅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다시 설명해 준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대부분 율법에 대한 설교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여기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 40년을 회고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제 5장에는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순서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세부법들이 2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고 힘겹고 이 율법을 너무 부담스럽다, 힘들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교회에서도 율법보다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율법하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율법은 언약법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주신 법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 그러는데 이거는 말로 한 약속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입니다. 소를 잡아서 그 피는 제단에 반은 뿌리면서 내가 너희들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피 쏟고 죽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깨뜨리면,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피 쏟고 죽겠습니다 하고 맺은 게 언약입니다. 이게 말로 한 가벼운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로 그냥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래? 이렇게 말로 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공식적이고 법적인 그런 관계로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그리고 율법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 레위기의 율법,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이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들이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죠. 이것을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신 법, 율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켜나가는 법, 살아가는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그들과 똑같이 살으면 안 돼.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 역할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아들, 딸이야.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하고 주신 게 율법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퍼펙트하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거짓이 없어요. 마음을 기쁘게 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그냥 불순물과 찔꺼기가 없이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맑게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워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법은 완전해서 우리를 살려낸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법은 정직해요. 거짓이 없어요. 힘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편들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가난하다고 해서 또 편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공의로워요. 정직해요. 깨끗해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요. 세상에는 부정과 부패,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냥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혼탁한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기뻐요. 너무나 깨끗하고 순전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 그러니까 순금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다. 이제 신명기는 십계명의 순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세부법들을 설명하면서 주시는데, 제일 먼저 이제 세부법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실전적으로 살아가야 될 제일 첫 번째로 다루는 법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이제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너희들이 집에서나 너희들이 산당에서나 그런 데서 예배 드리지 말고, 제사 드리지 말고 거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먹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내가 수고해서 내 손으로 얻은 것이니까 내 거야,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얻었음을 너희와 너희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저는 설교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고 싶은데 때때로는 사람 앞에서 설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 기도문을 작성하기보다는 사람 앞에서 사람 귀에 듣기 좋으려고 작성할 때도 있어요. 기도할 때도 새벽에는 요 앞에서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일어서 보니까 아직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일어섰다가 다시 의자에 엎드려서 또 기도한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는 담임사가 일어설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리새인 보고 왜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바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나만 즐거우면 안 돼요. 담임사관만 행복하면 안 돼요. 오늘 12장 12절을 보니까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레인, 담임사관만 즐거우면 안 되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너희 집에서 함께 일하는 노비든지 회사 사원이든지 함께 일하는 사람이든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바른 예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렸네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른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인가? 12장 28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 주시는 이런 법들이죠.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선은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반듯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행하면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구히
영원히 복이 있을 것이라. 바른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우리 음악 공동체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바른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삶, 착하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착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그렇게 살면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복이 있을 것이다. 약속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선과 의를 추구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추구하지 마세요. 뭐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은 저절로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려고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러잖아요. 착하다. 내 앞에서 저렇게 나를 의식하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착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걸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앞에서 살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세는 이제 여기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 사람들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될 거야. 제가 가끔 제 형제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 이렇게 가끔 만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교회 욕을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아요? 바른 삶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나가서는 바른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저 말씀을 놓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잊어버리거나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우상을 섬기는 나라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언약 맺었잖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별해서 세상 가운데 불러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나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 백성하고 사는 것이 달라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법이잖아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신명기 말씀들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건가요?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저 말씀 붙들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살 거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신명기 29장 9절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거야. 싹할.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저가 걸어가는 걸음을 관심 있게 바라보시니까 막힌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든지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시겠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얼마나 완전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하냔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영원히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말씀 기뻐해야죠. 송이꿀보다 더 달게 들어야죠. 사모해야죠.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제 지킬 거야. 살아갈 거야. 이런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믿음.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이제는 성경 말씀을 이제 여러분 내 손에 멀리 떨어지게 두지 마시고 이 말씀을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성경 말씀 읽을 수 있도록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자기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성경 퀴즈나 성탄절 되면은 선물로 성경책을 하나씩 주죠. 내 성경책을 갖는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말이에요. 그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가. 근데 지금은 성경책이 2권, 3권씩 있는데도 멀리 두고 있지는 않느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족속, 모든 사람에게 가서 지켜 행하게 하라고.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께 영원히 복을 받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하는 입을 축복의 말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저들은 내게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갖다가 해방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서려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복을 받은 백성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저들이 저주할지라도 저주하지 못하고 쫓아내려고 하더라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은 내게 복을 받은 백성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신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들은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내가 다 돌보아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말씀 붙들고 이제 더욱더 주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듣고 이제 한 가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음암교회 모든 성도와 자녀 후손들이 그와 같은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손 주저를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다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